신앙 발판 견고히 하자. 견고히 하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성령의 역사, 네 번째가 성경의 권위, 다섯 번째가 사단은 실제 존재, 실존하는 존재다. 죽이고 멸망, 속이고 하는 그 존재다. 오늘은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람은 뭘로 됐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존재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말씀은 죄인들에게 한 말씀이야. 죄인들은 뭐만 존재했죠? 혼과 몸만 존재한 이거야. 그리고 영은 죄의 본성으로 존재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제는. 몸과 혼은 그냥 있고 영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받아야 거듭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영이 거듭나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부른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2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대충 하면 믿부시니, 신실하시니, 믿음의 하나님이니까 믿기만 하면 100%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뭘로 됐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됐다. 자, 예수 믿기 전의 영은 죄의 영이야. 죄의 영. 죄의 본성을 가진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가는 영은 또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죠. 생명. 이거 가져야죠. 혼이 변화돼서 없어지지 않는 것 그대로 존재하는 게 되고, 이거 믿어야지 우리 받은 몸이 어때요? 예수님이 할 때 썩지 않고 죽지 않음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보존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영에 대한 말씀이 있고 혼에 대한 말씀이 있고 몸에 대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영도 어때요? 죄의 본성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어때요? 거듭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분명히, 혼은 알겠는데 영은 알 수가 없잖아. 영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가 없어. 뭘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자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영을 생명의 영을 얻었고 말씀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이 영은 어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건 특히 멸망시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거든요. 풍성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인간은 어때요? 죄의 본성, 마귀 본성을 가지면 절대 순간적이고 제한적인 어떤 것은 경험할 수도 완전하고 영원한 풍성은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이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구원받았다. 그럼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거야. 구원이라는 거는 건진받았단 말이야. 죄와 지옥과 벌과 마귀 어떤 것에도 완전히 건진받으면 영밖에 없단 말이야. 아멘. 근데 어때요? 혼이 그 다음은 어때요? 내가 이런 발판을, 신앙의 발판을 가져서 혼이 어때요? 하나하나 견진받고 하나하나 열매 맺고 몸이 어때요? 삶이 하나하나 어때요? 말씀처럼 변화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섯 번째부터 이제 12번까지 하는데, 제목만 말씀을 드리는 거. 이 신앙의 발판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가 12가지인데, 한 개가 부족해도 이게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신앙이 그 하나 때문에 세워지거나, 하나 때문에 풍성해지거나, 하나 때문에 강해지거나, 하나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다 연결되면 하나하나 다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왜 세워지지 못했냐? 이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보충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은 뭐라고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단 말이에요. 아멘. 뭐가? 혼이 거듭나기 전 고상태야. 근데 이 영이,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누구예요? 혼이 나야 몸이 나야? 영이 나란 말이야. 할렐루야. 내 영이 나란 말이야. 내 영이 나란 말이야. 내가 진짜 나는 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확신하고 영에 대한 말씀을 가졌을 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 영으로 기능할 때 혼이 살고 몸이 살고 생활이 살고 사업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뭐라고요? 영이 진짜 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는 게 있다 없다? 풍성밖에 없어요. 마귀는 뭐 한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는 거야. 근데 우리 영은 절대 건들 수가 없어. 내가 영으로 기나면 마귀는 도망가야 되고, 마귀는 결박당해야 되고, 마귀는 어때요? 발키리 나가졌대요. 그냥 짹소리 못하고 저 멀리서 멀끔히 개만 버리고 있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혼과 몸으로 하면 어때요? 우리는 감뜻하게 하면 당했고, 감탄하면 넘어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발판 기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과 몸과 혼으로 존재된 것을 알고 뭐 한다? 영으로 기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은 우리 편에서 보면 뭐라고요? 알 수 없는데 성경은 영을 뭐라고?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의 말을 하면 삽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 사면 삽니다. 할렐루야. 예, 영은 사단이 달 수가 없어.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은 건 영밖에 없고, 여러분 몸이 죽으면 영과 혼이 합해가지고 영혼이 천국에 가서 사는 거, 인사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여러분들이 영이라고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뭔가요? 하나님의 뭐라요? 성전이다. 교회라고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7절은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이죠.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얻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지를 알지 못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몸이 성전이 아니거든. 성막이나 그 건물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계신 산을 성산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전이지만 막 여러 사람, 두 사람 있는 곳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해서 그를 만물의 교회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은 성전이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몸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내시고 역사하고 모든 걸 이루어주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고 사는 교회를 어때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머리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통해서 실제 교회하는 신앙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 땅에 펼쳐내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상의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면 좋지만 견고히 서면 좀 못해도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보겠습니다. 8번째. 자, 8번째. 자,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필연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은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새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런 피조물도 하나님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은 뭘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잖아. 그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대단한 자부심인데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러면 채식은 생명이 없습니까? 있잖아. 그죠? 그러면 동물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모르면 이제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뭘 알고 해야 되잖아요. 자, 모든 것들은 살려면 먹이를 먹어야 돼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쥐는 또 다른 걸 먹고, 배하면 또 쥐를 먹고, 배하면 또 다행히 또 잡아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먹이야. 우리가 뭐 필요하면 곡식을 먹는 것처럼 이상의 모든 건 먹이 사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돼, 자녀에게. 아이고, 저거 잘못 불쌍하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어때요?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필연적으로 먹이 사슬로 통해서 생존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참새보다 얼마나 더 사람이 귀하냐고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난다, 필연이다, 필연이라는 거야.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말할 게 없는 거야. 아멘? 말할 게 없는 거야.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짝 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눈다, 못 나눈다? 못 나온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어려서 못 모르고 만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만남도 우연이다, 필연이다. 필연이라는 거야.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특별히 예수 믿고 거듭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 필연이요. 그래서 그 만남이 다 어때요?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 필연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멘. 사람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다니는데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있어. 만나면 시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다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을 통해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했다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본받고 믿음을 어때요? 지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마다 아이고 저까지 오래 믿음이 있다고 그래. 이라고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믿음을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든 영향력을 주라고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만남이 다 마찬가지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연과 필연을 이걸 신앙의 발판에 삼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그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말아야 될 걸 만났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일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고 어떻게 말씀으로 기능하라고 그 일이 있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그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지나갔는데 거기서 계속 나오지 못하고 그 생각만 계속 빠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일이 해결 지나갔는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 지나간 걸 자꾸 사람들은 그걸 앞들고 하나님이 해결을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게 맞아.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아멘. 우리 영은 이렇게 필연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진짜 했든 안 했든 내가 뭐 사단에 됐든 어때요? 이 일은 통해서 반드시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이 어때 보완하고 이 믿음으로 배우고 이런 과정으로 받으면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견고한 발판에 서 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바라하는 아주 능력적인 신앙으로 발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연이 있다 없다? 참새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은 복음을 아테네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전하다가 고린도에 갔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살았어. 근데 그 나라 왕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지 못한다고 추방령을 딱 내린 거야.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추방당해가지고 어디 가면 고린도에 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직업을 갖는데 뭘 직업을 가지고 하면은 천막 공장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와가지고
천막 공장에 취직을 했어. 그 두 사람은 천막 공장에 취직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데 일이 안식일 날이 되니까 바울은 그 공장에 쉬니까 안식일 날은 어때요? 어디에 가면 바울은 그 광장에 가가지고 뭐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아볼로 부부도 마찬가지로 그거 듣다가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에게 뭐가 되죠? 중요한 직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집사님, 큰 일꾼이 돼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만나도록 딱 필연을 정해놓고 이끌어서 간데 그들은 몰랐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세워졌고 할렐루야. 바울이 사역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됐고 할렐루야. 바울이 안 갔으면 고린도 교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사소한 어떤 것까지도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대화가 어때요? 다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가서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필연적인 모든 예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 이래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똥 밟았다 잊어버리는 건 없지만 신앙적으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9번째 봅니다. 9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다고 생각하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알고 있다 보면 우리가 불신앙의 많은 것들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구약에 보면은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며. 자신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내 생각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조금 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못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대로만 예배 드리면 상관없어. 신령으로 진리로만 예배하면 되는 거야. 2명만 있어서 할렐루야. 몇만 명 모이는 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보니까 백이 빠지는 거야. 예배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야.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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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사람 인정받는.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예수 믿고 모여있는 사람,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포기를 하는 거야.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선택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이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칭찬받는 것이 뭐라 그랬죠?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최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바울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율법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비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난받아요.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4장 3절 4절 보면 그렇게 써, 너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은 작은 일이라. 내가 하나님께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다르게 만들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최고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최고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 저놈 나쁜 놈이야. 우리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꼬리 펴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난 사도라고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부터 세상에 보낸 자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도를, 누구만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께 직접 듣고 먹고 자고 같이 배운 12명의 제자만 사도라고 그랬단 말이야. 뭐 자기가 다 사도라고 그러니까 넌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 같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했고 세상에 사도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뭐다고요? 중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됐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훌륭해요. 그렇지만 또 이분은 예수님을 살 때 만나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어때요? 반대하고, 반대가 아니라 예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때요? 감옥에 가던데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럴만도 하죠. 그 일을 보니까. 근데 바울은 최고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쓴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딱 서면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얘기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모르겠어. 왜? 보통 사람은 자기 신앙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선택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몸이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이 죽어요, 안 죽어요? 건강해도 죽고 아파도 죽고. 근데 죽는 시간은 다를 수 있어. 젊을 때, 아기일 때, 노인이 됐을 때, 더 나은 초고령 노령이 됐을 때도 세상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죽는다.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죽고 나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내세죠. 내세가 있다. 그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죽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굉장히 모든 걸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뭐 보험을 들고 재산을 가고 뭐 해도 죽을 때는 같이 죽어요? 혼자 죽어요? 혼자 죽는 거야. 그럼 그게 아무리 대비했다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거야. 아무리 재산은 큰 빌드 가도 죽으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럼 누가 쓰는 거야? 모르지, 그거는. 맞아, 안 맞아요? 하여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쓰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뭘 준비했나요? 내세를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는 삶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지난주에 말씀 그랬죠? 지난 앞주에 말씀 그랬죠? 보물을 어디서 쌓는다고요? 천국에다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갈 곳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지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천국 갈 준비 안 하면 죽는 순간 그 신앙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야. 자, 이런 건 여러분 완벽하다니까. 근데 우리가 숨이 딱 그러면 뭐 영혼이 가는 거야. 여러분이 혼이 어떻게 말씀처럼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신분이나 천국의 삶이나 천국의 생활이 결정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다른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땅에 건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 자식도 못 데리고 가. 옛날 사람들은 뭐 죽으면 가서 잘 있다고 그래서 짐승도 넣어주고 뭐 재물도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어떤 사람까지가 넣어줘가지고 무덤을 가서 넣어놨지만 그 소용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절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정해놨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아멘? 그래 신앙이 견고하죠. 누구든지 죽으면 어떡할 거야? 내세가 준비된 사람은 어때요? 내세가 준비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어때요? 담대하게 내세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때요? 가기 싫은 거죠. 준비가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사람이나 세상 것으로 하는 거죠. 그 동기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지난번에 했죠. 성경에 고른되면 영생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영혼이 세적도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1번째 보겠습니다. 자, 11번째. 자, 신앙의 발판을 견고히 하자. 11번째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삶의 방향은 뭐라고? 복음 전파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의 방향이 뭐 다 있죠. 뭐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뭐고 다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았으니까 이 생명을 어때요? 그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 생명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이죠. 18절부터 20개 나와 일러갔어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내시니 그럼 너희는 것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우고 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 세례를 주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구원의 약신 있는 사람들에게 1년 되면 세례를 주잖아. 아멘. 그러면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확신받은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세례를 했는데, 세례는 어때요? 구원받은 표시야.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겨가지고 죄의 본성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어때요? 복음 전파예요. 아멘. 근데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지 전파를 하지. 복음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냥 대충 뭐 못 받았다, 병난다, 뭐 한다, 응답받다 그것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로마서 1장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운 이 복음은 민자인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첫째는 유전 또는 해낸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아요.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올바른 것 완벽한 옳은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대충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도 하시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 된 사람만이 어때요?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의인이라고 죄인한 사람은 세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물론 교회에서는 다 하지만 왜 또 그렇게 세례 줬다가 나중에 또 바로 알 수도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뭐라고요? 복음 전파다. 예수님이 또 말씀했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뭐라 그러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5절 그랬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인간들이 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확실히 한 복음을 증거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면 해주겠다 그랬잖아. 아멘. 아멘.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잘 됩니다. 복음 전파는 생각이 막 바깥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라든가 행위라든가 삶이라든가 기회가 되면 어때요? 이걸 통해서 성경을 하든가 어떤 형태는 증거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로 왔는데 이 전화번호로 온 거야. 010-5259-6845로. 내가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김남수 목사 전화번호니까 그렇다 그랬죠. 여기로는 김남수라는 건 없잖아, 그죠? 없어. 근데 그분이 얘기가 그거야.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 책을 하나 주더라는 거야. 이 책을. 근데 그분이 이 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걸 보니까 이렇게 좋은 책이 있어.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찾던 책 그런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20년 전부터 이런 성경을 가르쳤다면요. 지금도 하고 있으면 내가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혜지 결혼하는데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안 했었잖아요. 그지? 그때 대상포뇨 와서는 못 했었잖아. 그때부터. 목사 세미나를 이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건강도 안 좋고 뭐 바쁘고 뭐 그래서 못 하고 있다고. 근데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배우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저는 하지요. 내가 그래서 안 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건 물론 설교 내용에 그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라고 내가 이제 카톡에다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이걸 하는 거야. 그분 얘기로는. 그러면서 아니 근데 그 목사님을 아는 지가 오래됐는데 왜 이제 이 책을 줬냐고 막 따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20년 전부터 했어. 우리 집에 책 몇 권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오겠다. 그럼 또 오시려면 오라고 전화하면 내가 아무 때나 여기 있으니까 뭐 얘기하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이 좋지만 이 책을 읽는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알아야 되잖아. 그죠? 바로 알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책이 우리가 읽고 의미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마찬가지로 하여튼 이 책을 통해서 몇 사람이 또 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나 이런 걸 받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멘. 제가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이 책을 받고 내 설교를 듣고 또 내 강의를 듣고 좋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만났는데 끝까지 이게 진리고 이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제 별로 못 봤어요. 열매가 잘 안 맺혀요. 우리 성도들도 잘 안 맺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는 순간 어때요? 열매는 맺혀지고 맺혀지면 한 개 맺히면 다음은 30배, 다음엔 60배, 100배로 맺혀집니다. 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아멘. 아멘. 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아멘. 자,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고 속이는 거지만 마귀가 죽이게 하고 멸망하는 몽땅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개씩밖에 못해. 근데 하나님은 원래 30배, 60배 무한대로 막 부어주기 때문에 아멘. 아멘. 풍성히 부어진다니까. 아멘. 그럼 마귀하는 거 겁낼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니까요. 자, 여러분 어느 순간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견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한 12가지가 한 개가 부족해 안 되면 한 개를 못 찾고 두 개가 부족하면 두 개를 어때요? 보충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된 부분이 어때요? 날개를 달아서 열매를 맺고 비행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제가 제목만 1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뭐 여러분 말씀을 말씀 많이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뭐래요? 복음 전파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 받았으면 생명을 쓰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가야지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내 인내 있는 것보다 내 인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때 내 안에 있는 생명도 10배, 100배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번째. 이 많은 11번째까지 이 견고히 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게 우리 편에서 보여서 내게 되려 그러면 말씀 고백이에요. 누구 입으로? 자기 입으로. 목사님이면 목사님만 되게 되어 있는 거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아멘.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4절에 보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여서. 그러면서 8절은 그러면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먼저 입이에요. 입에 있는 말씀이 어때요? 입에 있는 말씀이 어때요? 말씀이 어디요? 어디로 간다고요? 마음으로 가야 돼요. 마음의 믿음,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입으로 어때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파되는 말씀대로 어때요? 내 말대로 그 말씀과 똑같은 현실이, 실제가 내가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말며 그것을 주야로 먹고 그 안에 기름도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 큰 성을 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계속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이 평탄합니다. 가정이 평탄합니다. 마음이 평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평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형통, 큰 성공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바울만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계시를 내게 비밀로 알게 하신 걸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너희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에 그 기록한 것을 기록한 것을 내가 읽으면 나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신앙의 발판을 견고하게 위해서는 쭉 말씀을 제목을 잡아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한 가지만 보충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부분에 채워진 모든 신앙들이 날개를 달고 더 나아가서는 비행하게 되고 씨앗이 심겼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어서 한 개가 맺히면 30배, 60배, 100배로 맺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